바꾸시고 개인적으로 하나씩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코로나 때 자꾸 바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지세요. 친구가 좋습니다. 교육부서랑 우리 쓰시고요. 추울 때 덮으세요. 오늘 나의 시선 드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칭하셨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거하는 자는 그 삶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해서 배, 먹는 배, 타는 배 말고 똥배 할 때 배 다 있으시죠? 배 있어요. 배란 이 욕망과 이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 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몸 중에서도요, 군살이 제일 먼저 많이 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배예요, 배. 특히 그렇죠. 배꼽 그 주위로 해가지고 이게 확진자가 됐다는 증거는요, 이 배가 점점 커집니다. 뱃살이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지방으로 바뀌는 거죠. 지방이 단백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배고요. 또 이 만병의 근원도요, 따지고 보면 이 배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배에 있고요. 또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 이런 데 낍니다. 많이 먹으면 배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게 다 혈관 몸으로 가가지고요, 혈관에 막히고 이래가지고 뇌경색, 뭐 뇌졸중, 또 심근경색 여러 가지 다 결국에는 사람이요, 죽을 때 가장 많이 죽는 1위가 이 뇌혈관 그 혈관계통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암, 혈관계통이에요. 결국엔 이 먹는 거가 결국에는 이 만병의 근원도 이 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요, 이타적일까요? 이기적일까요? 이기적이에요. 한번 먹은 건요, 누구한테 못 줘요. 먹은 걸 누구한테 못 준다니까요.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오늘 저녁 너무 많이 먹어야 되겠어. 많이 먹어야 되겠어. 왜요? 내일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동료,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야 되겠어. 그래서 오늘 많이 먹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먹으면요, 다 내 거가 됩니다. 다 내 거가 돼요. 배는 무절제의 어떤 표상이고요. 근데 오늘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는 이런 무절제하고 이런 곳을요, 깨끗이 씻겨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그 의미예요. 이런 무절제, 어떤 탐욕 이런 걸 상징하는 이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는 욕망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못하시군요. 이 배는요, 또 뭘 상징하냐면 힘의 원천이에요. 힘의 원천. 이 배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가 허전하면요, 힘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배가 허전하면요, 힘을 잘 못 써요. 이렇게 힘이 없지. 배에 뭐가 먹은 게 없으면 배에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을 쓰려도요, 이 배가 든든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꾼들, 이 노가다라고 해죠. 일하는 분들면요, 아침에도 먹고 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새참 먹고 또 중참 먹고 하루에 5끼를 먹어요. 5끼를 먹어야지 뭔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수류보다는 이게 면류주보다는 이 밥류가 이 배침에 힘이 좋습니다. 그렇죠? 오래 가죠. 그래서 이 일꾼들에게요, 이 밥 안 주고 국수 주면요, 욕해요. 힘 어떻게 쓰라고. 배침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보면 이게 국수 삶아서 이렇게 주지 않았나요? 점심에? 참 맛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립죠.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잘 잡혀서 우리 점심에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저는 그래서 점심에 이렇게 교회에서 밥 주는 걸 밥보다 이렇게 국수 주는 걸 좋아해서 솔직히. 근데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무상급식이라든지 무료급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 서서 먹는 들 보면 밥 안 주고 국수 주면 에이 국수야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배 힘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든든해야 되는데 이 밥이 더 이게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도요, 아무리 든든하게 하는 어떤 음식도요, 하루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뷔페 갔어요. 뷔페 갔는데 실컷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너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와, 진짜 내일까지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일주일 동안 먹을 거 다 먹었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다음날 되면 배고파. 이렇게 하죠.
뷔페 갔던 것들 다 잊어버립니다. 배는요. 하루 지나면 또 배고파져요.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신 이 성령께서는요, 영원한 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힘,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바른 삶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이 생수의 강,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생수의 강이 넘칠 때요, 우리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 시선이 땅끝을 향하게 되고, 나는 높은 자리로 날아가려고 했는데 생수의 강이 넘칠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는 낮은 자리로 가게 되고, 내가 중심에 있길 원했는데 이제 내가 변두리의 자리로 가고, 우리 가족만, 나만 이렇게 생각했던 이 마음들이요, 근데 이웃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여기서 오직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고 이제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선이요, 하나님 나라 땅끝을 향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생수의 강이 넘칠 때 우리의 시선이 땅끝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이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39절 보니까요, 이 가로치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이 제자들 이때는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언제 임하시냐면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뭐 과거 아직 성령께 임하시 않은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지났죠. 그러면은 영광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야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몇 가지 얘기가 나오죠. 첫째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 순간부터 그 배에서, 제자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기도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기도와 분명히 성령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둘째, 회개할 때 성령을 주셔요.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못 박는데 십자가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동조했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찔렸어요. 근심했어요. 그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회개 현장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와 또 성령님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이요. 이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가 이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그 같이 있는 식구들도 같이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했죠. 그리고 정말 집중하여서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어요. 집중했어요. 이렇게 자고 대충 막 이렇게 듣고 이게 아니라 집중해서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언제 성령이 임하셨으면 또 이제 손을 얹고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또 그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위기현 상황을 볼 땐 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상황은 어때요? 동일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기도할 때, 어쩔 때는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 안수 받을 때, 또 기도 받을 때, 순종할 때 이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나름대로 특성과 모양을 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받는 공통점. 그게 뭘까요? 공통적으로 그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는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왜 회개했습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고요. 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고요. 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사모했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고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기도나 회개나 이런 방법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한 가지 가장 공통점은 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 잘못 생각해서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새 막 기도하면 성령 주시겠지 하고 밤새 막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소나무 뿌리를 좀 뽑아봐야 돼. 그러면 뿌리를 뽑으면은 이 성령 받는다 생각하기도 했고요. 목이 그게 뭐야? 목이 쉬도록 막 간구해야지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닥에서 한 떼굴떼굴 굴러야 돼. 막 떼굴떼굴 굴러 주세요. 막 그래야지 성령 받을 수 있어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하심 속에서 그 사모함을 보시고 성령을 주셨지만 그 방법은 아니죠. 진짜 성령을 주시는 하나의 조건은요,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처럼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임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찬양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려서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제가 어려도 괜찮아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지만 어려도 괜찮아요. 저도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뜨겁게 막 방언하는데 저도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받길 원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더라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시선이에요. 시선.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은 시선을 떼지 않잖아요. 한번 옆분 보세요. 이렇게 자꾸 눈을 안 맞추시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랑하면요, 부부관계도요, 이 사랑하면요 계속 이렇게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CCC에서 이제 전도 여행 있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시죠, 사형리? 그래서 포 스피리추얼 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할 때 이제 먼저 이렇게 묻자요.
혹시 사형리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이제 어떤 마을에 할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혹시 사형리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형리? 아, 여기 임계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어르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먼저 시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잖아요. 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아유, 남사스럽게 무슨 사랑이요? 그런 거예요.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요, 눈을 사랑한다는 말에 자꾸 눈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요, 눈 마주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처음에 가면 입소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요즘 6주 받나요? 옛날에 몇 주 동안 받잖아요. 그 마치면은 면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 그 연병장에 다 똑같이 군복 입고, 그때니까 머리 다 빡빡 깎고 얼굴도 시꺼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죠. 보면요, 다 군복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사복도 아니고 뭐 이름 다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유독 자기 그렇게 많은 군인들 앞에서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독 자기 아들만 다 광이 나다는 거예요. 눈이 딱 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해가 되시나 보네요. 우리 강원이가 딱 눈이 떴나 보네요. 시선을 보면서 그 사람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요 보이게 돼 있어요. 뭐가 관심 있는지, 뭐가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좋아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그 사람이 관심이 뭐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좋으면요, 그 사람을 닮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고, 계속 시선을 마주치게 됩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좋아하면요, 그 부모님을 닮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중학생이 있었어요. 김모모 씨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개인기를 하고 싶대요. 예배 마치고요. 그래서 개인기 해보라고 나오니까 성대모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무슨 성대모사니까 뭐 이렇게 성대모사 할 때 한대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얘들이 고돌이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당시에 이 고스톱 그게 있었어요. 고스톱 그런 게. 근데 김재동이가 그 고스톱에 녹음을 해가지고 얘들이 고돌이야 막 이렇게 성대모사를 했던 게 있는데, 너 이 목소리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스톱을 한대요. 그걸로. 그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귀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보고 자주 이렇게 듣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 모인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요. 그러나 임해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도는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약하게도 역사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길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심사 무엇이에요? 오늘 마음속에 뭐가 근심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가장 그런 걱정거리입니까?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과 더불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요, 삶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높붙은 정의교회 그 정재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해외 DTS 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거기서 주님을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선이 이 땅끝을 향하게 되었어요. 이기적이었던 것들이 벗어나고 이 시선이 땅끝을 향하게 되면서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다 멈추고 여기서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의 땅끝은 너의 가족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자기 동생에 대한 시선을 줬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정신지체장애였어요. 근데 이 청소년 시기 때 부끄러움이 많을 때잖아요. 창피함이 있고 이럴 때, 사춘기 때 동생이 너무 싫었어요. 그 정신지체된 동생 싫어가지고 막 구박하고, 그 미움이 구박하고 때론 때리고
몸으로 막 이렇게 미워하고 막 언행도 욕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동생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지체장애인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요 한 번도 그 동생하고 해보지 못했던 놀이동산을 가고 이 KFC 이런 먹는 집도 가고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그거 같이 놀아주고 놀이동산도 가고 같이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그 동생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망설임 없이 누굴 제일 사랑하냐 하면은 자기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큰 교회로부터 이제 집회 요청을 받았어요. 네, 큰 교회였는데 이 청년들이 10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문제는요, 그 청년들이 100명 정도가 다 지체 장애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할 수도 없고 이들이 이해할까? 이분은 이제 이 설교 스타일이 이 설명을 해야 되는 설교 스타일인데 이 설명을 해도 저들이 알아들을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요청하신 담임 목사님이 동생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확신을 갖고 가겠다 이제 얘기를 생각을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자신을 볼 때 두려워요. 그러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눈동자가 뜨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난곳 방언으로 땅끝의 언어로 초대교회에 정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을 언어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지체장애라도 하나님의 언어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내가 능력이 아니라 그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난곳 방언으로 땅끝 언어로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동생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도 여러분 같은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도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때렸다는 표현은 못했고 정말 욕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막 온갖 제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체장애 중에서도요 그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상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그 첫 단추를 끼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성령님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비한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동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땅끝을 향하게 되어지고 내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이기적이었던 모습이 내 인간적인 배를 의지했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또한 나의 죄, 예전에는 죄 때문에 했던 그런 지적하던 나의 마음들이 나의 죄를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기도하는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오늘 38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이젠 주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그 정 목사님처럼 시선이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주님께 들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에서, 이기적이었던 나의 배에서 이제는 하나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서, 이제 나의 시선이 땅끝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미워했던 자들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